오늘 저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축복, 감사하는 삶의 축복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감사하는 말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불평의 말은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할 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닌다.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모든 범사에 감사한 말을 하며 산다라고 증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데메치는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감사하는 삶은 그 사람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증명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시편 50편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제사는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행위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드리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새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이, 첫 번째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이 스스로 또 아니 누구 도움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야,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더 쥐어주시고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제압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장자가 죽는 그 재앙 앞에서 모든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해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대가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가 죽지 않게 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농부가 밭에 뿌린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맺어진 첫 열매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이 추수 77절 제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천수답입니다. 뭐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가을에요, 가을에 이른 비를 주셔야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겨울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초봄이나 여름에 늦은 비를 주셔야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 맥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리겠어요. 세 번째 수장절은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적들의 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더 나아가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채우셨고, 매 순간마다 그들의 모든 삶을 형통함으로 이끌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요, 시기와 때가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 의미는 딱 이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기와 절기는 다 다르지만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이 감사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대대로 내 자손이 그것을 지켜 그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에 대한 말이 시편 136편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몇 구절만 함께 찾아서 봉독하는데요, 시편 136편 10절로 13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영원히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택하신 은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우리를 푸른 초량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이죠. 항해술이 취하겠던 1620년 12월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극심한 기아와 병고에 시달리면서 신대륙 아메리카에 건너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들은 낯설고 물설은 신대륙 개척지에 도착해서 가전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해 이 농사를 지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으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물론 그 과정에 생명도 잃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열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인디안 추장들을 불러서 함께 이 첫 열매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이 추수 감사절 역사는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 때에 11월 26일을 미국의 추수 감사절로 지내다가 16대 미국 런던 링컨 대통령 때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정해서 추수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전통을 참고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들이 드린 추수 감사절의 역사는 미국 건국의 초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잘 표현하는 미국 시민들의 생활의식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의식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지 잡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삶은요, 항상 좋은 아침,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Thank you God, Thank you, 이것이 항상 입에 올라있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통한 영향력이에요. 이 감사의 삶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이어갔고요, 사회에서도 이어갔고요,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요, 무기가 뭐냐? 도네이션 문화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만 배불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져가는 미국의 그런 영적인 문화, 생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미국을 지키시는 또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는 미국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은 과학과 학문의 발달로 인해서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증거들이 여러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크리스찬 학교에서 예배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고 애매모호하게 부르게 했어요. 해피 홀리데이. 성탄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소수인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각 주마다 동성애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고 다수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총기 소유를 허락했는데 그 총기가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육하는 무기가 되어서 시도 때도 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현재 증명되는 게 뭐예요? 증명되는 게,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증명되는 게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볼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고마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준 그분의 앞에서는 제가 항상 작아지고 있습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에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아집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고난당해보니까 내 약함을 고백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인도의 또 발전상의 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가시는요, 우리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가 눈병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가시가 항상 그를 찌르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반면에 다음같이 응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더 큰 능력이 이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가 준 그 유익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고난의 가시가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가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즐겨 쓰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가시로 인해서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의 가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 욥은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짐승과 노비를 이웃 적들에게 빼앗겼고 자신의 몸은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제 가운데 앉아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욥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혼자가 된 거죠. 그 이후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고난당한 것은
너의 뭐 죄 때문에, 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다가온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새 친구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새 친구의 말에 집중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할 것인가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깨달은 게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고백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한 욥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고난의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갑절의 복으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는 영적 승리를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보물 창고를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감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고 생활 속에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인 구원의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구원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 구원을 말해요. 영적인 구원, 또 생활에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구원,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영혼육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주오실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천국 가는 것까지를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전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전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감사라는 책을 쓴 MJ 라이언은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면서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그 감사로 해서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모른다는 거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풍성해지게 만들어져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과의 연관성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말하기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할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때 빌립이 말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곳은 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안드레는 하나의 도시락 속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것이 얼마나 충분하겠습니까? 많은 행동이 중요한 거죠. 행동이. 내가 이거 가져다 줘도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안드레가 어린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로 21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오병이의 기적은 안드레의 믿음의 행동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늘을 우러 축사 감사한 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고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건강의 복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말할 때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이 사는 것을 보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주 안에서의 건강한 삶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영과 마음이 건강해서 영적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잣되고 강건한 이 3종 축복을 다 포함된 축복이 건강한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질병은 외부에서도 올 수 있지만 마음에서 오는 질병이 더 무섭죠. 사람들이 관계의 불협화음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한 솔로몬 왕은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권세가 있었죠. 첩이 많았어요. 첩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그런 이 쾌락을 즐겼던 사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너무나 근심이 오니까 그것이 결국 병이 되고 괴롭게 했다는 거죠. 내가 조금 가져도 마음의 즐거움을 감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 강조를 하면서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딘 오니시 박사는 감사만큼 건강에 좋은 것은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변수는 부지기 수로 많지만 감사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큰 요인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고 약물 처방과 외과 시술을 받기도 하지만 이 모든 요인들과 비교해 봐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범사에 감사히 여기는 삶에는 비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운동 좋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면 운동 효과 0%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운동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운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신에 감사하면 영적인 엔돌핀이 돋아나고 다이돌핀이 돋아나서 우리 영혼육이 건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내게 주신 그 소득에 대해서 감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육이 건강해서 잘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